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자는 경계합니다. 지혜자는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잠자가 대나무 죽자와 봉하다라고 하는 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잠자가, 그러니 잠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대나무 죽자, 즉 대나무 바늘로 뭘 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찢어진 그물, 마대자루가 구멍이 난 것을 이 바늘을 가지고 끼매어서 완벽하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제대로 해주게 하는 것이 잠자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결국 인생의 구멍이 뚫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물을 깁고 찢어진 구멍을 막아서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들이다,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잠언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잠언이 30장이라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마다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선택할 순간에 무엇을 분별해야 할 시기에 우리를 잘 분별하는 데 도와주는 귀한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 인생에 뚫어진 구멍을 끼워주는 귀한 역할도 하지만 저 잠언에서 또 잠자가 가르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끼우려고 하면 그물이 구멍난 데를 그물이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할 때 찌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경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틀린 것을 깨달아서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주고 고쳐주는 말씀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뒤로 가거나 후퇴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대나무 바늘로 찔러서 뭐하게 하느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6장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잘 살고 있다가도 내가 한순간에 방심하거나 한순간에 내가 뭔가를 놓아버리거나 잠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롭게 잘 살다가도 내가 무너지고 방탕하게 되어서 내가 보여줄 역기능적인 또 다른 모습의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순간 피껏 잘못하면 변하여 그렇게 될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되었지만 다 된 줄로 선줄로 알고 착각하여 살면 안 됩니다. 계속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멈추어 서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고 외치면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며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26장에 나오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설도 지나고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써 구멍이 난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을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때 품었던 그 꿈과 결심들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구멍이 나신 분들은 잘 끼우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흐트러져서 내 인생이 무너져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경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에 품은 꿈과 비전을 향하여 잘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를 대나무 바늘로 찌르듯이 말씀으로 나를 찌르면서 우리를 경계하여 열심히 잘 세워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걸 잘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나의 인생,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경계해야 될 삶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편의상 제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까 봐.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에 총 10번이나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은 미련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올 한 해 나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모습 되지 않도록 나를 경계해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 내가 미련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미련하다고 할 때 그 미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좀 떨어진 사람들, 좀 어리석은 사람들,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미련한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뭔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직분을 받고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걸 놓쳤다라는 걸. 뭔가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련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출세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하나 나사가 빠졌고 2%가 부족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련한 사람의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영예를 더럽히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대표로 첫 번째 사람을 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예가 있는 사람. 영예는 영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세한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이 영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그 앞에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서 감투, 영예를 줬단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거고 세상에서는 성질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영예를 받은 사람을 너무도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련한 자다. 왜 미련한 자냐 하면 적당하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예가 있는 사람, 영예를 받은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름에 뭘 내리는 사람이라고요? 눈을 내리는 사람이고 추수 때에 뭘 오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비가 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하니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합당하게 그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좀 비가 와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추수 때는 햇빛이 짱짱 나서 추수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공동체 또는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높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영예가 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예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여 어떤 공직에 오르고 뭔가를 이루는 것, 공부하는 것, 그게 목적 아닙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예를 얻는 일까지를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멈추어버린 사람입니다. 높이 올라갔는데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미련한 삶이 된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과 수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영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예를 받은 자리에 앉아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내리게 해요? 눈을 내리게 해요. 비가 와야 되는데 뭐가 오게 해요? 비가 오게 해요. 햇빛이 비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영예를 안 받은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예를 받았으면 훨씬 더 그 가족과 그 공동체와 그가 살고 있는 교회에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이 사람은 목적이 어느 곳이었느냐 하면 영예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뻐기며 삽니다. 굴림하며 삽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리만 차지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합니다. 비를 내려야 할 때 눈을 내리고 햇빛을 비추어야 할 때 비가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예를 받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련한 자다. 내가 너에게 영예를 줬는데 적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를 잘했다. 주었더니 기가 막히더라.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누리더라.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예가 있습니까? 그 영예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예를 받았는데 미련한 자가 됐다는 건 은혜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받은 것도 내 열심과 내 공로로 영예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영예를 받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더 충성합니다. 더 헌신합니다. 더 일합니다. 그런데 내 공로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영예가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굴림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뻐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 이 미련한 자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영예를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와 씨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출세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내 신앙이 연차가 올라갔다고 나한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된 죄는 해결했지만 성화를 이루는, 내 신앙의 진보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토해낸 걸 또 먹는 거예요. 어제 범한 죄를 오늘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왜? 어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한 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똑같은 죄, 작년에도 지었고 재작년에도 지었고 똑같이 넘어졌던 인생의 문제 앞에 방관하거나 무디어져서 뭐 인생 그런 거지, 이럴 수밖에 없지, 이게 인간이지, 연약하잖아, 그러고 방관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기지 못해도 부분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죄, 내 인격에 진보도 없고 내 말에 변화도 없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넌 미련하다, 넌 개가 토한 것을 그대로 계속 먹고 있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한 해에서 안 되면 10년이라도 그 문제와 씨름하여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일신, 우일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인격의 고상함과 고매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일치월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때가 묻어가고요, 신앙의 연차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인격의 진보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 실패했던 것, 재작년에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이겼던 문제를 내 앞에 세우고 이것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이 안 되면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 지혜로운 자, 내가 너를 돕겠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련한 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예를 더럽히는 자,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세 번째, 자아도취에 빠진 교만한 자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인간의 인상 어떻게 그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나 참 똑똑해, 나 참 대단해, 나 진짜 멋져. 여러분 이런 정도의 나르시즘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상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할 때 저 이야기 속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내 속에 누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내 삶의 변화와 관련하여, 내 삶의 결정과 관련하여 통치 결정권을 때로는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넘겨줘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어떻게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문제 앞에 선택권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모든 선택과 판단은 그때부터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합니다. 하나님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나에게 나의 장식물들, 나에게 치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합니다. 이분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도깨비 방망이로 똑딱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이지 내 인생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고 나와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 램프 정도로 생각해서 필요할 때만 나오시고 내가 부를 때만 나오시고 다른 때는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습니다. 인간인 이상 목사인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인생의 위대한 전환기를 맞이해야 될 때, 여러분 그때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스스로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 걸 멈추고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무릎을 어디에서 꿇느냐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거기서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너무 영험하여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거 나중에 다 까먹어버려요. 기도한 걸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야곱이 최초에 무릎을 꿇었다니,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뭘 줬기 때문에,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도망자의 인생길 가는 나한테 막 장대함을 이야기하고 막 위로를 이야기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3가지 소원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다 까먹어 버려요. 그때만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머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끼어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돌아가는 것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결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보지 못한 이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실험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알고 있는데 야복강의 실험은요, 야곱이 먼저 한 실험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유의 실험을 하려면 무릎을 꿇고 삿발을 잡아야 되는데 야곱은 무릎을 꿇고 삿발을 잡지 않고 어떻게 삿발을 잡으려고 그래요? 서서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야복강에서 사실은 야곱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려고 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 야곱을 무릎 꿇기 하여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친 거예요. 비로소 그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무릎 꿇어라, 스스로 지혜롭게 살지 말고 네 인생을 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라.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 사기치는 자, 뒷발목을 잡는 자, 남의 걸 훔치는 자, 욕망이 주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나라 이름도 뭐가 나중에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될지라도 중요한 순간만이라도 제발 나의 지혜로움을 내려놓고, 나의 지혜로움을 내려놓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데 나의 지혜로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예를 받았습니까? 영예를 가지고 있을 때 적절하게 그 영예를 가지고 더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예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나를 일하게 합니다. 그 은혜는 나를 섬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도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같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무기력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문제를 놓고, 그게 습관이든 그게 영적인 어떤 문제든 올 한해 놓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분투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인생의 결단의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나의 지혜로움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묻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자, 제가 미련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미련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영예를 더럽히는 자, 같은 죄에 성장과 성숙도 없이 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가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있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이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게으름과 관련하여도 제가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교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성실한 사람이 있지만 대체로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훨씬 더 성실합니다.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놀러가고 집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처자빠져 잘 텐데 우리는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놀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못 누려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해주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여기 잘못 앉아 있다니까요. 이상한 데 지금 와서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게으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게으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측면에서의 게으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사람, 게으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핑계하고 변명하는 게으름의 주인공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핑계하고 변명함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안 하려고 하는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핑계대지 말고 가능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육신적인 게으름 말고 영적인 게으름과 관련하여 무슨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느냐 하면 게으름 이꼴 불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게으름은 불순종이에요. 열심은 순종일 가능성이 있어요. 게으른 자가 핑계를 대는데 길에 갔는데 뭐가 있느냐면 사자가 있다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자가 있는 데를 갑니까? 여러분 보고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길을 통과해서 외갓집에 갔다 오라고, 저 누구 집에 갔다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와서 시킨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사자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안 잘못된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일이 아니죠. 어떻게 사자가 있는 길을 갑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뭐 할게? 해결해 줄게. 지켜줄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길에 딱 갔다가 사자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갖고 주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자가 있어서 뭐 했다고요? 못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게으름과 관련하여 핑계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면 다니엘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자 이야기가 딱 나오면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3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가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가 그림에 보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다니엘과 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놓은 그림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누구 무릎 빼고 자고 있어요? 다니엘 무릎 빼고 자고 있어. 사자가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됐다니. 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나에게 위로를 주는 개가 됐다니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개가 될 줄 어떻게 알고 갑니까? 막무가내로 갔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물어야죠. 하나님, 사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주님 명령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내 인격에, 내 감성에, 내 삶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여러 번 나한테 도전하시면 핑계대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개로 만들어 주실 거라니까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육적인 게으름 때문에 핑계대는 일도 너무 하지 마시고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혹시 게으름의 문제를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로 이해하지 말고 이것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빨리 취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핑계와 변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패러다임이 뭐든지 안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자, 해봤어?
해보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육적인 게으름을 넘어서서 열심히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과 관련해서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으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틀의 게으름과 편리와 안락의 게으름에 빠진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아까 사람은 동메달을 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디까지는 간 거예요. 길은 갔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건 봤어요? 사자가 있는 건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은 은메달을 딴 이 사람은 어디를 벗어나지 않아요? 침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소설인가 드라마 제목 중에 침상 밖은 뭐하다고요? 위험하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침상이 자기 무대예요. 신앙생활을 침상에서만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상을 때로는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침상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침상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침상은 편해요. 침상은 뭐예요? 안락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고 안락하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도 있습니다. 신앙은 복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침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침상뿐만 아니라 문짝이 어디를 따라 도알아요? 돌적이 바닥에 박혀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박혀 있어서 그걸 따라 돌잖아요. 자기의 틀, 내 취향, 내 신앙 스타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걸 벗어나지 못하여 나머지는 다 틀렸고 나머지는 다 이상하고 용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돌적이만 따라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상에서 편리함과 안락함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나와도 보시고 침상에서도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밖에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 침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적이를 따라서 돌고 있는 이 삶이 진리라는 거예요. 코끼리 뒷다리만 만져놓고 내가 코끼리를 다 봤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육신적으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게으르지 않다고 영적으로 내가 게으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관련하여 영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사자 있다고 핑계대는 건 아닌지, 벗어나고 때로는 도전하고 파격과 때로는 신앙의 모험과 도전이 있어야 하는데 침상에서 안락함과 편안함, 내가 정해놓은 한계의 신앙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길만 가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침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적이를 따라만 돌 뿐 그 바깥으로 나아보는 위대한 도전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게으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아까 동메달을 딴 사람은 길에 누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이건 핑계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은 뭐라고요? 침상에 누워가지고요 자기 신앙의 세계만 고집하는 사람, 특별히 그 신앙의 세계가 편리함과 안락함이에요. 자기 틀을 고집하는 사람, 이것도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게으름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게으름은요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이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이 사람은요 금메달인데요 아까 첫 번째 동메달은 길에는 갔어요. 은메달은 그래도 어디에 있어요? 침상에 있어요. 이 사람은요 누가 밥을 떠다 줬는데 밥그릇에 손은 넣기까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올리지 못해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이 내 입에 밥을 뭐 해주기를 바라요? 또 넣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 밥을 한 자도 아닌데 누가 넣어줄까요?
엄마가 넣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엄마 아니고는 저거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형제는 저거 안 하고 뒤통수 한 대 치고 가든지 그럴 거예요. 굶어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들이 굶어 죽는 거 보기 힘드니까 가갖고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떠서 뭐 할까요?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저 금메달을 딴 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알고 보면 영적인 게으름의 한자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하는 일을 통하여,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했다라고 하는 대리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큰 교회, 제가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부목사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주일날 10,000명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까지 치면 12,000명 나오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6년 정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뭐 하는 사람도 있냐, 묻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묻어가시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런 예를 들잖아요. 가로등이 반짝반짝해서 교회가 그냥 불이에요. 교회가 불을 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미암아 내가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식을 누리고 나도 그 일 속에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프라이드가 올라갔지만 알고 보면 나는 뭘 안 킨 거냐면 불을 안 켰어요. 그런데 논길을 간다고 칩시다. 가로등이 없어요. 내가 불을 안 켜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를 한다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내 옆에 신앙이 찬란한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찬양이 좋고 예배 분위기가 좋다고 당신이 그 예배 분위기에 일조한 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격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수준 차는 있을 수 있지만 남한테 묻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고난의 때가 오고 한란의 때가 오서 가로등이 꺼져버리면 못 갑니다.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에 있어서 남이 희양찬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나도 그 반열에 그 경지에 올랐다고 착각했지만 알고 보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참석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마마보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마보이를 할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누가 떠먹여줘야 되는 영적인 환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떠먹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가 먹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육신적으로도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도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마귀의 방식이고 부지런함과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영적으로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핑계, 환경 핑계 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나만의 틀을 깨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태의 잠, 안락함과 편안함의 침상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 집안에 신앙이 4대 5대 집안이라고, 우리 형제 중에 목사가 있다고, 장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만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삶입니다. 첫 번째가 미련한 자의 삶, 두 번째가 영적으로 게으른 거, 육신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되지만 영적인 게으름,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등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긴장이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횟수를 줄여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화목해하는 직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갈등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낄낄 빠빠를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간섭 안 해야 되는데, 남이 싸우는데 구경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섭해가지고 그 싸움을 이상하게 만드는 자는 개의 뭘 잡는다고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아무리 나를 잘 따르는 개일지라도 귀를 세게 한번 잡아서 비틀어 보십시오. 개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있겠어요? 소리를 지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런 모임에도 가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섭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섭을 해야 될지, 간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저 현실을 바라보고 고쳐야 될 것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길 가는데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누가 가고 야, 너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것이 담배 피고 있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것 때문에 그 애들을 가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 이러한 어려운 모습을 보고 한국의 이 영적인 타락과 이 모습을 보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을 해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가 혹시 간섭해야 될 일이 내 눈에 보이면 뭐부터 하시라고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해야 될지 간섭하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간섭해야 될지 말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방법까지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차원에서 사회 정의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저걸 고쳐야 되는데, 저걸 고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과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고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계속 나오는 게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학자의 해를 가질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18절에 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거친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말을 하면 삐딱하게, 말을 하면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말 좀 이쁘게 하라고.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만나서 사니까 언어가 좀 달라요.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문제가 없는 말인데 제 아내한테 말을 하면 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기죠. 우리 동네는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 동네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 동네 가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동네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설교했으니 올 한 해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너 그거 설교했으니 이제 한번 두고 보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말이 거치는 사람이 있고 말이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횃불을 던지고 뭘 던졌다고요? 화살을 던져. 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고 난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미친 사람이래요. 미친 사람이. 여러분, 우리 미친 사람 되면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속마음의 진의와 동일하게 여러분 언쟁발의 옥구슬처럼 유순하게 하는 말,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 중요한 건 본질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내 말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횃불을 던지면 안 됩니다. 화살을 던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내가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쟁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간섭에서 분쟁을 일으켰죠. 지금은 뭘 던져요? 화살을 던져요? 횃불을 던져요?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실컷 남한테 상처 줘놓고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뭐 하였노라? 저걸 우리나라 저 번역이 잘못됐는데 오늘날 번역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농담이야. 실컷 남한테 상처 줘놓고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농담이야. 그런 말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천적인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섭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화살을 던지고 횃불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그냥 용인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우리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의 습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이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0절에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되는,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말쟁이가 또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21절에는 사실에 뭔가를 더 올립니다. 더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을 전할 때 들은 말보다 적게 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발 누군가가 뭐 잘못된 일, 비난할 만한 일, 험담할 만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전할 때는 내가 들은 말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안전하면 좋겠지만 이게 건질건질해서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하라고요? 적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고 있다고요? 더하여 전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한 말을 우리 남편의 길을 살리고 내 자식의 유익을 위하여 내 집안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허세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분석을 딱 해보니까 사실적인 팩트는 50%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뻥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사실만 전하시고 들은 말만 전하시고 들은 말보다 적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은 묻지도 않았는데 뭘 해요? 남의 말을 막 전해요. 누가 나한테 물어봐서 야 요즘 교회 이상하다는데 뭔 일이 있어서? 야 요즘 너 누구랑 싸워서 너 좀 사이가 안 좋아 보는데 뭔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상대방이 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요? 내가 먼저 이야기를 야 재미난 거 있는데 너 그거 아냐? 여러분 제발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속에서부터 뭔가 말하고 싶어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남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뭐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새가 듣고 있지만 저 하늘에서 누가 듣고 있다고요? 재미난 건 저와 여러분이 한 말이 쓰리 쿠션이 돼갖고 당사자에게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는 말이 없어요.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사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있는데 뭔가가 베베 꼬여 있고 뭔가가 더 엎어져 가지고 듣고 있으면 막 이 안에서 18, 19이 올라오고 이 뚜껑이 열려갖고 요시 하면 뛰어가서 맞짱을 떠 말아야 돼. 이럴 정도의 감정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돌을 잘 닦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돌을 잘 닦으시고 그런 말이 들려올 때도 길을 좀 씻으시고 그런 말이 들어올 때도 아이고 연약해서 그렇지 부족해서 그렇지 자기 체면 자기 허세 자기 유익을 이해하다 보니까 말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정말로 참지 못할 일 아니면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참으면 말이 안 전달됩니다. 누군가에게 말이 전달되어 올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수도꼭지만 딱 잠그면 금세 이상한 소문은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수도꼭지를 자꾸 열고 통이 자꾸 어떻게 돼가요? 물통이 자꾸 커져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칭찬하고 화목해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축복과 칭찬이 나한테 돌아와서 올 한 해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더 위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자는 경계합니다. 지혜자는 경계합니다. 미련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